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74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74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이에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아멘. 나의 왕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74편 그 맨 위에 여러분 표제, 이 시의 표제를 한번 보세요. 아삽의 시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이 마스길, 교훈, 지혜,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쓴 시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예배 인도자였던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 성전이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실지 그것을 위해서 쓴 시인데, 우리가 이 74편을 어떻게 묵상해야겠는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아삽을 통해서 그 당시 이렇게 쓴 이 74편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뭔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깨우침은 뭔가?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탄원시예요. 못 살겠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탄원이 담겨져 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함락했을 때 쓰여진 시죠. 이스라엘 지금도 그렇지만 시오니즘, 시온주의,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산, 그곳을 신앙의 첫 번째 이 기준으로 삼았었는데 그 성전이 통째로 깡그리 무너지고 탄식하면서 쓴 시가 이 74편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라고 믿었던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비통함,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그게 무너졌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그런 당황스러움이 뚝뚝 묻어나는 그 시가 74편이죠. 자,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탄식이, 탄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버리십니까? 영원히 버림받았다, 그런 느낌으로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전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이에요. 원래 처음 성전을 누가 짓고 싶어 했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국력을 다 기울여서 성전을 지으려고 그렇게 애써서 준비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 대신 성전을 짓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다는 거죠.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저는 이 성전을 지은 솔로몬의 마음 그리고 다윗의 마음, 그 마음은 굉장히 소중한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내게 있는 전부를 다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네, 그 열망이 있는 아름다운 열망이죠. 그렇게 이루어진, 그렇게 해서 지어진 완공된 성전이에요. 본질은 뭐죠? 성전을 짓는 그 마음이에요.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되는데 성전으로 어느새 관심이, 시선이 이렇게 꽂혀 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점점 후대로 갈수록 신앙보다는, 하나님보다는 바로 그 성전이 더 깊이 각인이 된 겁니다.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온 성전에다가 금으로 도배를 하다시피 해놨으니까, 그리고 막 외부에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성전 투어를 해요. 얼마나 멋지게 졌는지, 휘황찬란하게 인테리어, 익스테리어를 했는지. 그러니까 자부심이 커지는 거예요. 건물 하나로. 성전에 대한 자랑, 예루살렘 성전, 그게 이스라엘의 교만이 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성전만 쳐다보는, 그러니까 엉뚱한 신앙인이 된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거기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오기를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셨는데, 가면 갈수록 엉뚱한 데를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성전에 의존하던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까맣게 까먹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는지 그걸 잃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왜 광야를 건너게 하셨는지 그걸 까먹었다고요. 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됐는지 그 이유들은 새까맣게 까먹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오직 눈에 보이는 그 성전 하나, 덩그러니 남은 셈이 된 거예요. 어쩌다가 그럴싸하게 보이는 건물 하나 남은 거예요. 몇 대를 걸쳐서 싸우고 투쟁하고 참아내고 견디면서 그 성전의 온통 마음이 빼앗겨 버린 겁니다. 점점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주어진 소명을 놓쳐버린 거예요. 사명을 잊어버리고 산 거예요.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똑같이 변해버린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세상과 어느새 싱크로율이 높아졌어요. 동화가 됐어요. 그래서 가나안의 종교를 부러워하고 가나안의 생활 풍습을 따라가고 음란을 따라서 살고, 생각과 문화가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이 되지 않아요.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이 되고 만 거죠. 그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거룩하지가 않아요.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저는 이스라엘 신앙을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엊그저께죠. 이란 핵시설에 이렇게 미사일 쏘고 아직도 그러고 있던데, 그게 우리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도 큰 문제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 역사가 깊어요. 그 질시와 반목과 다툼의 뿌리가 있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말씀드렸다시피 성전 중심 신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시온산 거기를 다시 찬탈을 하고 그 꼭대기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믿는 바 신앙이 올라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성전보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바벨론을 동원하셔서 이스라엘의 성전을 무너뜨리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주장하셔야 저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몇 사람이 모이든지 간에, 그 장소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이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제물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본질을 흐리게 되면 신앙이 무엇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까? 나를 위한 신앙, 두 글자로 기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뭐 어떻게든 괜찮아. 우쭈쭈 엉덩이 두드려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도 견디게끔 도와주시는 사랑. 저는 그게 부모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우리의 부모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견디게끔 도우시는 사랑. 왜? 그 과정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기를, 거룩으로 이끄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낳은 내 새끼인데 이게 내 자식인지 남의 자식인지 크면 클수록 구별이 안 돼. 어떠실까요? 저도 다 큰 애들이 둘이 있는데 저놈의 자식이 내 아들인가 내 딸인가 모를 정도로 너무 많이 변해 있으면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저는 이 탄식 시편을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읽었어요. 아삽이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버지는 이 탄식의 시를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듣고 생각하셨을까? 주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버리시는 것 같은데 왜 그러십니까? 왜 내버려두고 방치하고 돌보지 않습니까? 왜 성전이 이렇게 무너지는 동안 내 삶이 이렇게 문제 가운데 구렁텅이에 빠져서 뒹구는 동안 하나님 왜 손 놓고 가만히 계십니까? 깡그리 왜 다 이렇게 무너져 버렸습니까? 어떻게 저 말도 안 되는 악인들 이방인의 손에 우리를 맡기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썼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물어야 됩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 얼마나 참으셨습니까? 어떻게 지금까지 견디셨습니까? 이렇게 여쭤야 돼요. 그게 철든 신앙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면 내 문제를 호소하는 데서 탄원해서 기도가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계속 더 깊어지지 않고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기복, 그 다음에 탄원, 호소 거기까지만 가다가 오고 그래서 그래요. 기도가 깊어진다는 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깊은 기도는 언제나 겟세마네를 올라가야 깊은 기도가 된다.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아버지의 마음과 동기화되는 기도. 여러분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식이 내가 원하는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뭐라고요? 거룩이요, 거룩. 거기다 써놓으세요. 거룩, 구별됨. 그런데 남의 집 자식처럼 생각해. 예? 남의 집 애들처럼 엉뚱하게 자라고 있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한 번, 두 번 경고합니다.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참고 그러다가 드디어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괜히 이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그러셨던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한 수백 번 참으셨을걸요? 마음 아파하면서 한 소리 하고 그리고 매를 드신 거죠. 정상적인 부모라면 저는 그렇게 반응할 거다 생각해요. 아이 입장에서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 탄식 시편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부모의 생각은 이런 거죠. 너 이 녀석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견디고 안타까움과 긍휼과 애절함으로 그동안의 시간을 보낸 줄 아느냐?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신다면 이렇게
내 탄식에서 기도가 그칠 리는 없다. 그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보다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인애가 더 크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인애가 훨씬 더 깊고 크다. 우리가 오래 참는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결국 고작 3-4번이에요. 주께서는 길이 참고 계십니다. 당신의 자녀가 다시 방향을 돌이켜서 거룩을 향하길 아버지께서 원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방향 뭐라고요?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거룩이에요. 거룩함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어쩌면 진작에 무너졌어야 돼요, 성전이. 근데 지금까지 오랫동안 서 있던 걸지도 몰라요. 자, 4절 보세요.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고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것처럼 철퇴로 성소 안에 있는 조각들을 다 쳐서 깨서 부수는 거죠. 얼마나 공들여서 만든 성전 안에 그런 조각품들이었겠어요.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니까 아름답게 수놓은 것들 다 돌 위에 돌도 남기지 않고 깡그리 무너지는 걸 본 거예요. 7절. 그 다음에 성소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주의 이름이 계신 그곳을 더럽혀서 땅에 엎어버렸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슬픔과 충격은 말로 닿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 대목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몇 달 전에 3달 전인가 밀양에 있는 한 교회 그 예배당에서 멀지 않은데 이제 사택하고 식당이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가 전소가 됐어요. 지금도 어떻게 불이 나는지 모른대요. 다행히 이제 외출한 시간에 불이 나서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전 그 과정을 이렇게 저희 이제 지방의 교회니까 가까이서 보면서 그 목사님, 사모님 또 성도들 마음이 어땠을까 이게 쉽사리 짐작이 안 되더라고요. 하루 아침에 그냥 불에 싹 다 타버린 거예요. 가재도고 그래서 작게나마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지만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목사님이 오히려 우리 교회 선교비를 지금 보내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 이거는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고 이게 목회의 방침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거의 이제 H빔 이렇게 세워서 가건물처럼 이제 사택을 거기다 지셨던데 저는 그렇게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목사님의 목회나 그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선교비를 보내주시는 거나 그 마음이 지금도 짐작이 잘 안 돼요. 8절 보시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예루살렘 성전 하나 무너진 건데 모든 회당이 불살라졌다. 억장이 무너진 거예요 지금. 짐작이 잘 안 됩니다 사실. 바벨론 군사들이 들어와서 다 분탕질해 놓고 뒤집어 놓고 성전을 불태우고 무너뜨리는 걸 보면서 정말 가슴이 갈갈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을 느꼈겠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기뻐하셨고 다윗의 왕위를 끝까지 챙겨주시고 지지해 주시겠다 다윗 언약으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탄식 시편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런 일이 왜 이렇게 벌어졌나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는 성전이 아니고요 예배당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공간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옛날처럼 이렇게 빨간 카페트 놓고 빨간 휘장 놓고 여기 한번 올라오려면 아주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가 특히 강대상 이런 데는 실제 지성소처럼 느껴지게 그런 분위기 그다음에 피아노에도 이건 성물이니까 반주자는 기도
30분 하고 그 다음에 반주를 해라 뭐 이런 게 아크릴로 써붙여 있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공간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는 함께 거룩을 지향할 뿐입니다. 이곳에서 드린 예배가 거룩한 행위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임하시는 성령님이 거룩하신 거죠. 그래서 이 공간이 소중한 거죠. 그래서 뭐 주일날 저희는 9시 반쯤 이렇게 오면은 닦고 쓸고, 토요일날 안 하고 주일 아침에 하는데 좀 있으면 이제 더워서 지금도 에어컨을 이제 틀어놨지만 지하라서 장마철 대비해갖고 제습제를 여러분 안 보이는 곳곳에다가 쫙 이렇게 해놨고, 다음 주면 이제 제습기도 온종일 돌려야 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뭐 관리 목숨 안 겁니다, 절대. 그런데 여기가 그렇게 이 공간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는 함께하는 성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 함께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니까 본말이 전도되지 않을 만큼 딱 그만큼 예배당 공간 관리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게 뒤집어진 교회들이 많다니까요. 앞뒤가 바뀐 거예요. 본질과 본질이 아닌 게 뒤바뀌어서 거기에 집중하는 그런 공동체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공간을 주어 섬기고 있어요. 모여라, 돈 내라, 집 짓자. 누가 이 현대 개신교를 그렇게 세 마디로 정의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보이는 것에 그렇게 영향을 우리는 받는다는 거예요. 자, 9절, 10절, 11절 보시면 왜 탄식하는가? 표적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다. 하나님, 대적이 기세등등해서 우리를 비방하는데 원수가 주의 이름을 등욕하는데 어째서 하나님은 가만 계십니까? 왜 손을 거두십니까? 계속해서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삽의 간절한 탄식이고 그 절망과 고통 중에서 부르짖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언제 디프레스 되냐면 표적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찬양을 하는데도 눈물이 흐르지 않고 말씀을 보는데도 가슴이 두근두근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 신앙의 하얀 곡선을 타는 거 아니에요? 표적이 보이지 않아요. 선지자도 더 이상 없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없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니요. 이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 하나님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내셨고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끊임없이 경고하셨다고요.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선지자들이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예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거예요. 관심이 어디가 있어요? 성전, 건물에 딱 꽂혀 있었어요. 실패학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실제 이런 이름의 학문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남의 성공이 아니고 실패로부터 더 많이 배운다 그건데, 저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저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는구나, 여기에서 배울 게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실패학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한 가지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수십 가지 중간 사고가 있대요. 그리고 수백 가지의 잔잔한 징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난다, 이거는 조짐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95년도인가요? 삼풍백화점 무너진다. 저는 그때 군대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균열이 벌써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죠. 그 한 해 전이죠. 성수대교가 무너진다. 이미 나사가 헐거워지고 다리가 무너질 전조는 수없이 많이 있었던 거죠. 다만 주목하지 않고 끼어있지 않고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무심히 지나쳤어요. 엉뚱한 데에 시선을 주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생긴 거잖아요. 모든 실패의 전조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말씀하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눈을 감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을 지향하지 않는 엉뚱한 데 시선이 우리가 박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수도 없이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너 그러다 망한다. 그러다가 침략당한다. 그런데 귀를 막고 하나님 안 들려요.
시선을 돌리고 못 들은 채, 안 들리는 채, 안 보이는 채 외면하고 있다가 맞닥뜨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단 두세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알려주고 계신다 생각합니다. 이 시대가 겪고 있는 한국교회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귀를 막고 우리가 애써 외면한다면 어떤 결과가 있겠어요? 여러분, 거룩한 감각이 깨어 있으면 들립니다. 거룩한 감각이 예민하면 보여요.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깨어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서 여기다 내놓으신 까닭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사는 게 거룩한 방향, 옳은 방향을 지향하는 거죠. 기억하세요, 여러분. 옳은 방향은 위입니다. 위. 신앙은 은혜가 베풀어지는 위를 향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을 지향하는 거고, 구별된 삶, 아버지의 자녀된 삶을 사는 거죠. 내가 그동안 의지했고 내 눈앞을 가득 채웠던 그 성전이 허물어진 까닭이 있을 거예요. 내가 그것만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이 허물어진 거 아닐까요? 여러분, 시선을 위로 향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길 하나님은 지금도 바라고 계신지도 몰라요. 워낙에 계속해서 엉뚱한 것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무너지게 하시면서 하나님 위를 보게 하시는 건 아닐까. 자,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절 12절이에요. 전 12절에 위대한 반전이라고 썼는데 실제 내용상으로도 12절부터 완전히 180도 리버스가 돼서 그 뒤의 내용을 보면 앞의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이 시인이 쓰고 있어요. 위대한 반전이에요. 12절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아멘. 그 사람에게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는 거예요. 누구누구에게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암송해 봅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아멘이십니까? 뒤늦게나마 기억이 난 거예요. 깨달은 거죠. 은혜가 임한 겁니다. 내가 왕처럼 살다가, 내가 주인처럼 살다가 이제 뒤늦게 이런 파멸, 파국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예로부터 왕이셨습니다. 전부터 하나님 왕이셨고 지금도 왕이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습니다.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 아니에요? 그래서 반복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 줄 알아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내가 다스리는 나의 나라인 줄 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예로부터 왕이십니다.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곳에서 왕이 되시기를, 그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왕을 왕된 자리에 모셔야 돼요. 창조주를 창조주의 자리에 모시는 게 그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내가 그 자리에 슬그머니 올라가 앉는 거, 그게 죄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계시고 나는 피조물 자리에 있는 것, 창조된 원래의 모습, 그 처음 그 자리를 기억해 내십시오. 내가 어디로부터 말미암았지?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지?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성전, 무너진 예배, 무너진 삶이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회복되고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누구 한번 떠올려 보실 수 있는 분들 떠올려 보시고, 아니면 내가 신앙 컨디션이 괜찮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지금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전제한 상태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신앙이 좋은 사람 한번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예배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나를 놓아두신 그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거기서 말해야 될 것들,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이거를 잘 알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그게 성경에서 볼 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앉아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고 앉지 말아야 될 자리에 꼭 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요. 너 어디 가거든 상석에 올라가 있지 말아라. 예? 말단 아랫자리에 있다가 주인이 와서 너 상석으로 옮기라 그러면 그때 옮겨라 그러시잖아요. 주님 대신 성전으로 삼은 거, 여러분 주님 대신 성전으로 삼은 거, 그게 무너질 때 거기서 다시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방향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어 섬기고 있는 그 무엇, 여러분 그 자리에서 회개하셔야 돼요. 돌이키셔야 된다고요. 다시 하나님을 향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전부터 왕이셨어요. 하나님이 예로부터 왕이시라. 지금도 왕이십니다. 네. 반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해낼 때 시작이 돼요. 여러분 반전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해낼 때 그때 시작이 돼요. 영원히 그분이 왕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왕처럼 살고 싶고 1인자 되고 싶고 남의 위에 가고 싶고 머리로 살고 싶고 하지만 하나님 없이 그걸 추구하는 거, 그거는 마땅히 무너져야 될 허상인 거예요. 그 성전은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공들여서 쌓아 올렸던 성전이 혹시 무너지셨습니까? 그래서 탄식에 탄식이 이어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지도 몰라요. 네 자리로 돌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죠? 흙에서 봤어요. 우린 땅으로 가야 돼요. 네, 흙으로 돌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흙이냐? 토기장이 손에 올려진 진흙이에요. 하나님 손에 의해서만 다시 형태를 잡아갈 수 있는 그 토기장이의 손 위에 올려져 있는 진흙, 그게 내가 있어야 될 자리라고요. 거기서부터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형상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 손에 맡기는 거죠. 그게 순종이에요. 그때 새롭게 하나님이 나를 다시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5글자로 거룩한 반전이에요. 나의 왕이시라,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은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해내는 게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은 예로부터 영원까지 나의 왕이시군요.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지금도 베풀고 계시고 앞으로도 베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말미암았던, 여러분 예로부터 그 자리를 기억해내시, 그 자리를 기억해내시, 그리고 내가 걸어가야 될 방향, 거룩함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는요,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여러분 거룩한 반전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깨달은 말씀 붙잡고 결단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삽의 시편을 통해서 나의 왕이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거룩한 영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들을 이 시간 붙잡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공들여 쌓아 올렸던 그 성전이 무너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내가 걸어가야 될 그 방향,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토기장이 손에 올려져 있는 그 진흙, 내가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한 반전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거룩을 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 위에 거룩한 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신 것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드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나의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거룩한 반전을 경험하면서 거룩을 향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